사석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2024년도가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급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 우리 뭐 사모님이나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간다는 말을 요즘에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송구용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요즘에 전국이 어수선한데 또 국민적, 국가적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해서 온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이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한 것 같다는 그런 때에 송구용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마음 한구석으로는 참 안타깝고 그리고 심히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나 또 제가 우리 교회적으로 보거나 뭐 우리 가정적으로 보거나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보거나 보면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정말 좋은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었지만 나중에 지내고 보면 이해가 되었고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내고 나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나라가 조금 어수선합니다. 어떻게 될 건가 저희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2024년도의 어려움도 우리가 좀 슬기롭게 나라와 백성이 극복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셔서 어떤 고난과 아픔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더 멋진 나라와 또 백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나라와 백성이 여러 가지 애도 기간 또 어수선하고 복잡한 이런 때이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역사와 시간과 또 영혼을 또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겨보고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던 중에 이 여호수아서의 이 장면이 마음속에 떠올라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영적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가 40년 이집트 궁에서 살았고 또 40세에서 80세까지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죄악의 삶으로 40년을 보냈고 또 두 번째 40년 기간은 방황과 자책과 그리고 불안과 초조 가운데서 보냈습니다. 인생을 3단계로 나눈다고 한다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 두 번째 40년은 고난과 아픔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였고 낯모르는 곳에 가서 낯모르는 여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참 절망과 좌절의 삶을 살아왔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황하는 모세,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세, 그리고 도망자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문이 열린 거죠.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모세의 일생을 보면은 우리의 일생하고 별반 다를 게 없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 방황하지요. 도망가고 싶은 때도 있었고 그만두고 싶었었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자괴감을 갖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나? 뭐 이런 굉장히 불안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때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의 삶이 모세의 2기 40년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미래도 없고, 그리고 꿈도 없고, 알아주는 이 없고, 그리고 이름 없이 살아가는 존재인 자기 자신이 싫어서, 그래서 늘 방황했던 모세처럼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요즘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옆에서 보면은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을 언젠가 또다시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격려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죠. 모세가 2기 40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방황하는 모세의 2기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모세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모세를 택해서 그래서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와 구원자로 삼으시겠다고 생각하셨던 하나님, 모세가 40년 동안 방황과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도록 그냥 내버려만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방황에 늘 눈여겨보셨습니다. 왜냐하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죄악을 범하고 민족을 모르고 배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능력과 지위와 명예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세의 전반기 40년의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씻게 하시려고 또 다른 40년의 세월을 모세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는 많은 고민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은 그에게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황과 절망의 시간만은 아니었던 거죠. 그가 2기 40년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 말로 야훼, 자음만 네 자 있습니다.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모세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어가십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이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내가 내 백성이 저 바로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고 울고 부르짖고 채찍맞고 그리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았노라 들었노라 내가 알았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얘기해라. 40년 동안 그는 호렙산에서 바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고 그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고 맹수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은 있어도 그는 이 명확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의 방황, 그 모세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에 항상 하나님은 같이 계셨고
그래서 모세를 예의주시하셨고 그가 40년 동안 이집트 바로 궁에서 지냈던 그의 그 타락한 더러운 죄악의 모든 때를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다 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과 아픔과 회한과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나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래에 언젠가 다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눈물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통곡하는 울음소리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고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건 아닐까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의 삶을 광야 학교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배우는 것이죠. 광야는 단순히 배고픔과 목마름과 추위와 더움만 있는 곳이 아니고요. 광야는 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배우는 그런 훈련 장소 아닌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이 그랬다고 한다면 모세에게 있어서의 이 2기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동이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헛된 시간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덜 떠나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방황 또는 기쁨과 행복과 좋은 그 시간 전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사건, 시간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의 학교 아닌가요? 지금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고난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이런 인생의 긴 터널을 통해서 내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방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2기 40년을 보낸 모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40년 기간 동안의 미디안에서의 이 목동의 시간이 남은 마지막 40년의 3기 40년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가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미디안에서의 목동의 시절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모나고 불안하고 방황했던 그의 영혼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여기셨을 때 이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유랑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저 멀리 앞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팔레스틴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그곳에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지금의 요단강, 지금의 요르단 나라 느보산 정상에서 앞에 있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멀리 있는 저 젖과 끓이는 땅을 보냐? 내가 너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다. 내 눈으로 내가 보게 하지만 그런데 너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신명기서 34장 5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기는 하셨지만 그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살지는 못하리라 이야기를 하시죠. 결국 모세는 그곳 모압 땅 그곳에서 죽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눈이라고 하는 가문의 아들 여호수아, 젊은 여호수아를 불러 네 뒤를 이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너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결국 모세는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를 불러 그에게 안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여호수아가 이어받게 됩니다. 신명기서 34장 5절, 6절, 7절에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이었는데 그가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요즘으로 치면은요, 요즘에 만약에 사람이 80까지 산다고 한다면 그의 나이가 지금으로 치면은 60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는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0세를 일기로 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가 죽게 되자 3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여호수아로 서로 넘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이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그 땅으로 가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첫 귀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나요? 가장 완벽한 기적은 홍해를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먹을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 물이 나오게 했고요.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셨고 추울 때 더울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사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안수하여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이긴 하지만 여호수아 본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가야 할 땅, 요단강 건너편 서쪽 땅, 팔레스틴 땅 가본 적 있나요? 거기 맨 땅 아닙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은 7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가서 전쟁을 해서 정복해서 싸워서 빼앗아야 될 땅이지 빈 땅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정해야 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땅을 가야 합니다. 능력과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는 없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새로 지도자로 임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역할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나 아니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느꼈을 그들의 한번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첫 번째, 정말로 모세 없이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미래가 불안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정말로 여호수아가 모세 같은 존재일까? 저 여호수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정말로 저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 그 땅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잖아요. 모든 게 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가나안 땅 미래에 대한 건 이건 완전히 불확실한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25년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아마 굉장한 그 요동이 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요? 누가 뭐 또 어떻게 될지, 대통령 뭐 어떻게 될지 우린 모릅니다.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민족들이 지금 그런 지도자 없이 지금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과 이 불안함,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불안과 다르지 않죠? 미래가 너무너무 불확실합니다. 우리 민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뭐 대통령을 또 다시 뽑아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될 건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확실해요. 홍해를 앞에 놓고 불확실해.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가 없죠. 자, 모세의 죽음은 뭘 의미하나요?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는 말은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는 더 이상 이게 희망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말로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죽음을 의미할까요?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그 약속이라든가 하나님의 이런 계획 같은 것들이 이제는 무효화된다는 뜻인가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앞세우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저 강을 건너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가라.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일어나 가라.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자기네들의 영적인 지도자였고 유능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잃어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가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과 예언의 말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죽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이제는 어제의 일이에요.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제의 일, 이런 모든 것들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줄 땅으로 가라.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과거에 얽매여서 또는 과거에 실패했고 좌절했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 때문에 그 이듬해 그 다음에 그 미래를 미리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왜냐면 내가 작년에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리고 올해도 내가 힘들고 어려웠어. 그러니 내년에도 내 삶에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라고 생각해 불안해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가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존재가 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2024년도 과거입니다. 우리의 2024년도의 과거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절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2025년도도 그렇게 2024년도와 똑같지 않습니다. 2024년도가 죽음이고 절망이고 좌절이었다고 해서 2025년도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모세가 성취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현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래,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현실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뭘까? 여기에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이상 모세를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과 함께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가나안 땅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기 짝이 없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프고 돈 없고 사업이 너무너무 안 되고 여러 가지 면에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앞에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을 두셨다. 그리고 날 보고 일어나 가라 라고 하나님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그걸 극복할 수 있고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미래를 허락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믿었어요. 여호수아 개인이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흠 많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여러분,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가 앉아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민족에게는 저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절망하고 좌절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켜 이걸 앉아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손을 잡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사업을 내 능력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이 나라 이 백성이 정말로 우리들의 도움이 없이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미래의 가나안 땅, 여러분과 제가 2025년도에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 나라 이 백성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이 모든 2025년도의 미래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 그거 하나 믿었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가족을 나를 자녀를 교회를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우리 2025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2024년도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교우들 가운데 뜻하지 않은 질병 때문에 병원 출입하고 어떤 경우에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을 느끼기도 하겠죠. 또 어떤 분은 사업이 너무너무 안 돼. 이렇게 사업이 힘들고 어려웠었던 적이 없는데 이대로 가다가 내가 사업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 이러다가 후진국으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게 몇십 년 만에 무슨 이상한 계엄 같은 게 나는데 이게 40, 5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야? 굉장히 우리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한 아버지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그의 영혼을 그의 사업을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전 이거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4년도에 어떻게 살았어도 이건 지나갔습니다. 모세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지금은 2025년도는 여호수아의 시대고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새 시대 2025년도가 우리 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이런 고난과 아픔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이제는 완전히 선진국 대열로 들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믿습니다. 항공기 사고요. 앞으로 더 안전에 유의하고 더 선진화된 항공 시스템을 갖추게 될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믿음 갖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승리하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나라 일어섭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우리에게는 불확실한 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 민족과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한다고 하는 이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도전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정착해 살게 된 것처럼 2025년도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 이 백성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잃고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 일어나 가라.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저희들의 삶이 미래가 너무너무 불확실하여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절망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가슴에 품고 2025년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 시대의 영화와 모세 시대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2025년도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아픔도 사업의 부진도 직장의 어려움도 가정의 갈등도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해가 우리 2025년도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